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약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선지자와 왕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의 하에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전까지는 왕들의 이야기가 중단되어지고 선지자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한 몇 달을 계속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잠깐 중단되어지고 다시 왕들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이 두 종류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선지자와 왕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소망의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왕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유다 왕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과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렇게 대를 이어서 왕위가 계승이 되어지는데, 그때 함께 이 시대가 누가 북이스라엘의 왕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때는 아합이었고,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 때는 요람이라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왕들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가까워집니다. 그 가까워지는 이유가 결혼 때문이에요. 이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의로운 길을 갔던 바른 길을 갔던 왕인데, 그 왕의 실수가 하나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그 북이스라엘과 함께 그때 그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서로 우리가 같이 한 형제다라고, 우리 지금 남과 북과 같은 상태였는데 서로 통일하자고 한 거죠. 근데 두 체제가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갔던 이 두 나라가 함께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되냐면, 이 남유다의 신앙의 정통성이 북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영향들이 남유다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일이 한 사람으로 가능하게 돼요. 그 일이 한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그 며느리가 아달랴라는 며느리였어요. 이 여호람 왕의 부인이죠. 근데 그 여호람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의 부인도 또 아합의 집안의 여자가 들어와요. 이 대에 걸쳐서 결혼이 이렇게 남북이 서로 연합하는 마음에서 그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나라가 송두리째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유다가 아합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가문이 무너지고 한 나라가 무너지고 역사가 바뀌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 하나로.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아합의 집안의 딸이고 손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사람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100명을 구할 수 있는 길과 1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됩니까? 둘 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정말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99명의 사람을 구하는 것과 1명의 사람을 구하는 것을 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99을 구하는 게 맞습니까? 요즘 그 주가가 아주 많이 올라가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테슬라라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성능도 좋지만 또 전기 자동차이고 아주 특별한 기능을 하나 갖고 있는데, 자율주행을 하는 차예요. 지금 그 회사가 아주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한 달 뒤에 놀라운 결과가 나올 거래요. 자, 그런데 이 자율주행하는 이 차의 기능, 테크니컬한, 지금 우리가 뭐 안면 인식 시스템이나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조합해서 모든 내비게이션이나 모든 중앙 처리 속도가 아주 다 가능하게 만들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차가 자율주행하게 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거의 완성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차가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만약에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99명을 구하는 선택과 1명을 구하는 선택에 있을 때 이 차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운전할 때는 운전사가 결정을 해요. 이렇게 막 오른쪽으로 꺾을지 왼쪽으로 꺾을지.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기계에게 맡기고 우리가 그 차에 몸을 싣고 가는데 어떻게 선택하도록 우리가 프로그래밍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완성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 대학에서 명강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첫 번째 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moral side of murder예요. 우리가 어떤 살인이 일어날 때 우리 도덕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해요. 그것이 정의의 아주 기본적인 정의예요. 시작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가 따질 때 한 사람이 중요한가 99명이 중요한가 우리 그것을 따지게 되는데 세상에서는 만약에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99명을 살려야죠. 한 명이 희생되어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 한 명이 희생되어져야 할 그 한 명이 내 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에도 여러분 99명을 택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러지 못해요. 나에게 그 한 사람의 의미는 이 99명보다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기계가 인식할 수 있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가치관이 그 기계처럼 돼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99명이 있어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택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본능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이신 그 한 분의 아들 그 한 분을 포기하시고 이 다수를 살리는 일을 택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의 가치 이런 것과 상관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됩니다. 나쁜 역할을 하는 그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다 무너뜨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근데 세상은 다 어떻게 자꾸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 사람이 같이 가는 길이 맞아요. 그리고 그 길로 다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도 이 남유다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정말 저 북이스라엘과 같이 사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자와 같은 길을 가게 된 이유가 한 사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원인에 그 왕의 1세기에 이제 그 열왕기 상하니까 지금 왕들의 이야기하고 그 나라에 있었던 역사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왕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뭘 얘기냐면 누구랑 결혼했는가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누굴 만났느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이 일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누구와의 만남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 거였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한 사람을 작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지금 이곳 위례의 자리를 잡게 되기까지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올림픽 공원에서 돗자리 깔고 예배드리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 장소를 정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분립개척하는 교회로 세우도록 결정도 해주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그 과정 가운데 저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구나.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였기 때문인데 그때 세 곳의 후보지를 놓고 우리의
여력과 우리가 성도님들이 사시는 지역을 다 파악을 해서 한 3군데 후보지를 넣고 먼저 물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는 게 좋은지 투표를 했어요. 다수결 원칙으로 정하자고 하고.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룰을 정했어요. 우리가 이 3가지 후보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1번과 2번을 두고 결정은 우리가 하지 말자.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 그래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조건으로 이 교회 장소를 정하자. 이게 우리의 논의된 미리 정한 룰이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위례가 그때 투표했는데 2번째였어요. 만약에 다수결로 했으면 딴 데로 갔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그 2개의 후보지를 넣고 그때 성도님들이 함께 제가 투표를 뽑았습니다. 다 보는 앞에서 뽑았는데 위례가 결정이 돼서 이렇게 추진하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완전히 계획하신 그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다는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이 간증은 어디에서 우리가 배웠냐 하면 사도행전 1장에서 배운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가 그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초대교회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먼저 한 일을 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는 거였습니다. 그럼 사도의 빈자리를 채울 때 우리 교회 이 장소 결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거에서 배워서 한 거니까 여러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자리를 뽑는데 2사람의 후보로 좁혔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바사바라는 사람이고 2번째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누굴 원했을까요? 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그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름으로. 어떻게 소개하냐면 첫 번째 사람을 바사바요, 별명은 유수도이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인데 여러분 그 바사바라는 말의 뜻은 안식하다, 평안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유수도라는 말의 뜻은 올바르다라는 뜻이에요.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더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다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 원했어요. 저 사람이 우리의 사도가 되기를. 그 사람이 바사바고 그 유스도고 요셉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누구냐면 마띠아였어요. 제비를 뽑아보니까 마띠아가 됐는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그 이후에 마띠아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 마띠아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수도가 아니라 마띠아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더 유익을 얻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그 한 사람이 좀 탁월하고 그 한 사람이 우리의 정말 소망이 되려면 바사바와 같고 유스도와 같고 요셉과 같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이러한 내가 지금 재능과 은사와 인격과 성품과 탁월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두고 있는 자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만을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여기는 그 사람이라면 유스도인지 바사바인지 요셉인지 마띠아인지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소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믿을 만하고 우리가 사랑할 만하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여기는 그 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아닌 그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 비극이 시작이 된 거였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지금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지금도 내일 다음 달에 우리가 운영위원회로 모여서 결정할 중요한 사안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기도가 많이 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내 자신이 그것에 나의 모든 걸 쏟는 일을
믿음으로 시도하기보다는 나는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미완성인데 좀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게 가려져요. 괜찮은 교회 같아요. 언제요? 숫자가 좀 많아지고 규모가 좀 괜찮아지고 시스템이 돌아가고 건물이 괜찮고 그러면은 우리가 괜찮은 교회가 된 것 같고 내가 괜찮은 성도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같이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그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이고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일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난은 너무 쉽게 해요. 비난할 게 많아요. 그런데 내 자신을 돌이키고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일에 승부 걸 게 아니라 오늘 나 한 사람이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여기는 그 사람이 맞는가?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왕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마띠아처럼. 마띠아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초대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그 빈자리를 채울 마지막 사도였어요. 그 사람을 오늘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북이스라엘을 역사가 나중에 기록할 때 계속 언급되어지는 사람 한 명의 이름이 있는데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근데 여로보암보다 한술 더 떠서 굉장히 악한 길을 간 사람이 아합의 가문이에요. 아합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이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이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아합의 길을 가더라요. 여로보암보다 더. 여로보암은 처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요. 어설픈 청년이 왕이 됐으니 나라를 다스릴 줄 몰라서 막 포악된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 여로보암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열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세우죠. 하나님 그렇게 떼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는데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사마리아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한 거예요. 자기 백성이 돌아갈까 봐.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정체성은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갔는데 하나님의께로 가는 그 길을 막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길을 간 것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는 표현입니다. 더 악한 길을 가는 그 아합이 왜 아합이 됐냐면 이세벨이라는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 이방 신전의 딸. 그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자가 되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바알 성전이 생기고 아세라 성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여인으로 이 나라가 그 왕국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사용하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여호람 왕이 그 자기 아내 아달랴 때문에 아합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다가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저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멸망해야 되겠는데 심판을 해야 되겠는데 다윗 때문에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다윗과 한 약속이 있는데 내가 다윗의 후손의 집안에 이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안의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여호람 왕 때 배반하는 일이 일어나요. 누가 배반하냐면 암논이 그 배반을 하고 또 다른 나라가 배반을 합니다. 그 림나라는 에돔이 배반을 하고 림나가 배반을 하는데 오늘 이 열왕기하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두 나라가 또 배반을 하는데 원래 유다가 통치하던 족속 가운데 역대하 21장에 블레셋과 아라비아도 배반하였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여호람이 통치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를 심판할 수는 없고 그래도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허락하시냐면 배반의 계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요. 유다의 왕의 손아에서 다 떠나고 통치에서 떠나는 거죠. 에돔도 또 림나도 또 블레셋도 그리고 아라비아도 다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나를 배반한 것을 아느냐예요. 여러분 배반을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제가 분명히 알아요. 내가 배반한 거 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내가 배반해 놓고서는 다 이야기해요. 저 주인이, 저 사장이, 저 목사가, 저 장로가 문제가 많았다고. 근데 사실 우리가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면 그 상처를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원수가 이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대적할 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뭐냐면 배반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배반하면 수많은 군대가 해야 할 일을 그 한 사람으로 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배반의 아이콘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기억나는 배반한 사람의 아이콘. 예, 가룟 유다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정말 예수님이 신뢰하던 그 12명의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한 사람이 배반하는 걸로 인해서 자기의 주인이, 자기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니까 그 일을 주도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나머지 11명이 다 배반한 거 아십니까? 다 배반했어요. 그래서 유다만 배반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베드로가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게 뭐냐면 배반하겠다는 거죠. 원래 그래도 제자가 스승이 가는 길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의 본질이 어떤지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충성하기 어려운 자예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이 왜 배반할까요? 왜 배반할까요? 충성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낫거든요. 충성하면 지금 어렵지만 지금 잃을 것이 많지만 나중에 보상이 있고 나중에 우리가 충성하는 그 대상이 나중에 나에게 줄 상급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급은 포기하고 그 배신의 대가로 그 행동을 결정을 하는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가 가장 연약한 자가 맞아요. 그는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배반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배반자 한 명이 기억나는데 absalom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이 어떻게 배반하냐면 그 사람은 그냥 연약한 배반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완전히 뒤집죠. 그 나라를 빼앗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2년을 준비해요. 어떻게 해요? 성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가장 많이 만나는 그 자리에 항상 서 있어요. 그에게 입 맞추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가 문제냐 내가 도와줄게. 그 일을 해요.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래요. 의도가 있는 거죠. 뭘요? 사실은 나라를 훔치고 싶은 거죠. 아버지의 나라를. 근데 왜 이 압살롬이 그렇게 됐을까요? 상처 때문에요. 압살롬이 원래 칭찬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말을 다말에 대한 그 원수를 갚으니까 그 다른 왕들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왕자들 다 죽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보복한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았고 아버지가 마음 아파할 일이죠. 그 도망갔는데 못 돌아옵니다. 요압이 그를 데리고 왔을 때도 다윗이 그의 얼굴을 안 봐요. 압살롬의 상처는 내가 봤을 때 그때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날 거절했구나. 거절받은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한 거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상처를 받았는지. 아마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배반할 때 항상 그 배반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 배반하지 말아야 할 그 사람이 있잖아요. 나에게 정말 은혜의 대상이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준 놀라운 그 은혜들은 다 까먹어요. 그리고 섭섭하게 한 거 하나를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배반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이 일도 똑같아요. 여러분 배반은 뭐냐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그 주인을 바꾸는 거를 잘 몰라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결정한 거예요. 그것이 배신이에요. 이 배신의 계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신의 계절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인생,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 사실은 이 실제 간증을 할까 말까 안 하기로 했어요. 혹시 그분이 이 설교 들을까 봐. 제가 섭섭한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배반당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분은 지금 제가 예를 들려다 안 드는 그분은 내가 많이 잘해줬는데 내가 좀 섭섭하게 한 거 하나 때문에 배반하더라고요. 나를 뒤에서 딴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늘 이 여호람에게 자기가 원래 통치하고 있던 그 다른 민족들이 배반하는 일을 왜 경험하게 했냐면 하나님의 아픔을 조금 느끼게 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좀 배반하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배반한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배반해서 내가 손해를 받고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섭섭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요. 큰 경제적인 손실을 봤어요. 할렐루야 하십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배반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배반하고 아프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배반자였다는 것을, 반역자였다는 것을, 죄를 지은 자였다는 것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소망으로 여기는 그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그 한 사람이고 아담이 범죄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처럼 이 여호람의 가문에 한 여인이 들어와서 며느리 하나 때문에 집안이 다 망하는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도 한 사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유리굴라를 만나요. 살 소망까지 잃어버려요. 다 죽는 것 같이 생각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이 배는 다 부셔지지만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회에 있는 그 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전히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방주라고 믿어요. 또 다른 의미에. 노아의 홍수 같은 홍수는 없겠죠. 나중에 심판이 그냥 임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우리의 소망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하십시오. 나의 소망이 자꾸 곁눈질해서 저 아합의 집을 길을 따라가고 싶고 나도 세상의 길을 좀 따라가고 싶고 그 곁눈질하는 게 지금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이 얘기하고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지만 아닐 겁니다. 우리의 정말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런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그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한 소망을 붙잡고 있어서 이제 나와 함께 이 풍랑 가운데 같이 죽을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배는 다 잃을지라도 한 사람도 그 생명을 해하지 않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회복하는 그 일 가운데 더 진도 나가지 말고 더 볼륨 키우지 말고 더 높은 건물 세우기 전에 우리가 그 일에 씨름해야 된다고 확신해져 가고 있어요. 야복강가에 있는 야곱과 같이 오늘 그것을 놓고는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온전한 한 사람 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 이제 10명이 모여요. 100명이 모여요. 1000명이 모여요. 10,000명이 모여요. 그런데 난 여전히 안 변한 그 사람이에요.
10,0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 한 사람의 변화되어진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그 사명이 없고 그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 바울이요, 그 배 가운데 자기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게 난 죽을 수 없는 자가 분명한데 나랑 이 배를 탄 사람이 나 때문에 다 살겠구나, 이걸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실걸요. 너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민족을 주겠다. 이 교회 하나 때문에 내가 한국 교회를 다 회복시키겠다. 저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세습이 문제고 또 목회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많이 얘기해요. 근데 그건 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 연약한 자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진짜 문제는 우리 가운데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사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세벨이 들어오고 아달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다윗의 길이 아니라 아합의 길을 걷게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아주 쉽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에 이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저는 교회가 이 세상에 지금 욕먹는 존재가 아니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이야기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여기는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소망이 분명할수록 내가 누군지 분명해질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수였는데 아무도 이 배에서 나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뱃사람들이 몰래 도망치려고 하니까 큰 소리치고 그 줄 끊으라 그래요. 이 배에 없으면 당신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자가 배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소망된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의 집안에 그 아들의 그 다음 왕들이 다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온 그 작은 것 하나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소망으로 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